찬양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읽은 본문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복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실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욱 의미 있는 날이며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이 즐거워해도 많은 경우 사실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휴일로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이날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축복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괜한 종교적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마침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저 공허한 종교적 구호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세요?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에요.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이 땅에서 어떤 것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 세상 모든 종교, 세상 모든 종교가 그것을 추구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그것도 쫓아가지만 기독교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일 불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헛것이고 죄 용서 받았다는 것도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모든 약속은 죽은 자의 공허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마침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이고요. 또 성탄절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죽었다가? 자존심 지키려고?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축하합니다. 이건 완전히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전혀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기억해서 감사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특별하게 있냐? 아니요. 사실은 모든 주일이 다 부활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모든 주일이. 근데 왜 굳이 또 부활절을 지키냐? 모든 주일에 이것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든 주일에 이것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주를 특별히 정해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절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절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맞을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맞이한 제자들이 받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대한 제자들이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방금 읽은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평소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잃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셨듯이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이 조금 느껴지셨나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어떤 감동도 못 느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도 예수님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셔서 얘들아 잘 있었어? 하는 인사 정도. 평강. 이스라엘 사람들 샬롬 그런 뜻이거든요. 평강하라. 네, 서로 만나면 가벼운 인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대할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가벼운 인사말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받을 자격도 받을 자세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합니다. 3번.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중 2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고 남은 1번은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26절에 거의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지금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도마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 보고 안 믿었거든요. 그때 도마에게 하신 말씀에서 또 너가 평강하라 하고 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 말씀에 등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딱 3번 등장하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모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또 부활을 믿지 못해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의미가 있죠. 그죠?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는 부활절 아침에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그간의 의리를 발동해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체를 알아버린 그 로마 군인 앞에서 또한 대제사장의 하인 앞에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한 베드로가 올해도 안 걸려요. 바로 며칠 전에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도 그랬고, 그렇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한 베드로가 그 정도니 다른 제자들은 물을 것도 없죠. 그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모두 잠그고 집안에 모여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도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두렵죠? 같은 유대인인데 왜 두려웠을까요?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1년 차 때는 그냥 저 변방에 저 갈릴리 지역에 저쪽에서 그 당시 중심지가 이 예루살렘 근처였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30년 동안 사셨다가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이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은 변방이에요. 성경에도 야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어?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저기가 완전 시골이거든요. 땅지골. 예. 저기서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뭐라고 막 떠들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그러다 말겠지. 그러고 놔뒀어요. 근데 2년 차 때부터는 점점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대부분 다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의 신앙과 대치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안 하시거든요. 이미 그건 다 끝났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된다.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아니 우리가 몇 년, 2000년간 이어온 전통인데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많아서 한꺼번에 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조금씩 함정을 놓기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3년 차 때 아주 본격화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잘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지만 3년 차 때 그 전반 한 6개월 정도는 예수님이 피난을 가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 레바논 지역. 이 위에가 여기가 레바논 땅이거든요. 오늘날 그 레바논 지역까지 여기까지 예수님이 피난을 가신다고요. 그래서 한 6개월은 아예 이 가나안 지역으로 잘 들어오질 않고 이 변방에서만 외곽으로 도시면서 환자들 치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제 그런데 그러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럼 다음 타겟이 누구예요? 네,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떨고만 있었을까요? 뭘 의논했을까요? 뭔가 의논했겠죠. 어떻게 살 길을 찾을 수 있느냐,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어떤 지역이 안전하냐, 뭐 정보가 있느냐, 뭐 이러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 얘기잖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2번이나 이어서 하신다고요. 여러분 왜 그들이 떨고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떤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은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당신이 고난받은 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4번입니다. 예, 제가 누가복음인가? 예, 누가복음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사셨는데 3년 공생의 기록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거의 마지막 한 달 정도, 그것도 한 달 중에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이 대부분 복음서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남은 그 앞에 있는 기간들은 뭐 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마스크 딱 차고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같은 말을 어디 가나.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거든요. 실제. 너희가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왔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같은 얘기를 마을마다 가는 데마다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기록이 4번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거든요. 특별히 공생의 3년차 때는 제자들과 함께 저 외유를 다니시면서 아주 자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 그 16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저 레바논에 피난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는 과정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서 레바논 지역에서 내려오셔갖고 여기에 헐몬산이, 여기 헐몬산이에요. 여기가 해발 약 2,800m, 약 3,000m 가량 되는 높은 산이에요. 만년설이 있고, 예, 이 산자락 밑에 그 오셨을 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신 걸 아시고, 왜냐하면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본인이 붙잡히실 줄 알았거든요. 알고 이제 내려오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붙잡히실 것을 아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 앞에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지만 의미를 담아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앞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정확히 하신 때가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정도? 그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로소라는 단어를 사용된 거예요. 비로소라는 말은 그때부터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차 때부터 제자들에게 부활을 가르치셨습니까? 안 가르치셨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가르쳤습니다. 네, 분명히 그것도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보면 알겠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은 틈만 나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당장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헐몬산에 계실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헐몬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화가 됩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의 모습 같지 않게 몸이 환하게 이렇게 바뀌면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구약에 또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모세, 그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구원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고요. 이제 그게 유명한 변화산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명령한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미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자주 말씀하신다니까요. 분명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4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기보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라고 속으로 아마 생각한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 본문 내용은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부활하신 날 그 새벽에 있었던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20장 9절에 보면 그 새벽에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일부 제자들이에요. 일부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입으셨던 세마포가 그대로 개켜져 있는 현장을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장면에 이러한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만 못 믿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깊게 도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것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부활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제 아시겠지만 그냥 가지 않았죠. 그죠? 예수님의 시체에 발을 향을 준비해 갖고 이제 간다고요. 그것도 사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 다 생략하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문이 옮겨져 있습니다. 놀라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웁니다. 그 장면을 보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었을까요? 왜? 그녀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운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신 부활을 믿었다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 진짜네. 그죠? 진짜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거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 가슴에 담아두고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기다려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부활하시겠구나. 그것이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말의 의심이 있어서 무덤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또 한편에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덤에 탁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구나. 확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얘기는 아예 마음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어요? 이성에 맞지 않고 경험이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고 인간의 경험이 없는 이야기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들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은 저런 말도 안 돼. 그렇게 비난받으라고 사람들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은 나를 투영해서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는 다녔지만 부활을 믿는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사실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나의 부활을 믿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믿는 방패였던 예수님을 잃고 혹시 유대인에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할까 두려워 모든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 앞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저 같으면 이랬을 것입니다. 야, 이것들아,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등신들아, 내가 3년 내내 한 말을
뭐로 들었어? 귀로 들었어? 귓등으로 들었어? 발바닥으로 들었어? 막 화가 나니까 별소리 다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탄했을 것 같아요. 아휴, 내가 실수를 해도 유분수지. 이런 것들을 제자로 삼았으니.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그죠? 3년 내내. 3년 내내. 그래서 오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3년 내내 삶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오병이어를 가르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칠병이어 할 때는 아직도 못 믿겠느냐. 그리고 또 칠병이어 기적을 또 베푸시거든요. 1년 차 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마대를, 전대를 나눠주면서 능력을 주셔서 가서 전하게 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한마디도 야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강할지어다. 괜찮아. 두려워 떨지 마. 하고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이 그 불신앙과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모두 용납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아침에 받은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과 완악함이 모두 용서되고 용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그런 불신앙과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야 그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평안을 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부활하셨기에 우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과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오늘을 사는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이 날을 기억하라 한 날들이 있어요. 유월절이 그렇고 무교절이 그렇고 초막절이 그렇고 이런 날들이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날을 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색내려고 이 날을 기억해. 옛날에 내가 한 일 그거 있지? 그거 잊으면 안 돼? 이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날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기억해야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을 기억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완전히 기억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논리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계시잖아요. 그가 살아계셔서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이 믿어져야 세상 앞에 두렵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조금 너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신앙부터 내려놓잖아요. 네? 여러분 학교 생활하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내려놔요? 교회 안 나오는 것부터 하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것부터. 교회 안 나오면 자기 삶이 나아질 것처럼. 정말 근시안적인 안목이거든요. 왜 그렇게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보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살아서 그리스도 앞에 갈 것입니다. 예. 무덤에 있는 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그때 다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하나님의 부활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 사실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창조자와 함께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평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교회 행사적으로 오늘 부활절이구나 맛있는 거 먹고 예수님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 그렇게 끝내는 부활절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뭐 억지로 감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이 이게 효과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 한 번만 해도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훌륭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 삶을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물론 많은 실패를 하겠지만 그래도 또 돌아오고 그래서 매년 부활절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열심히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싸우는 거예요. 그냥 놀며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 알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